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 아는 강사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저는 그럴 만한 강사는 아니고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요한 위임 목사님 또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귀한 예배 설교자로 설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약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데 제 머리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과연 남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가는 걸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을 지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지났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이렇게 아멘 잘 하셨던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그닥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참 많이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아, 아마 저를 부르신 거는 뭐 설교를 듣고자 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디 한번 살아있나, 뭐 수술을 했다는데 잘 회복은 되고 있나, 그게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서울을 떠나서 지금은 원주에 있는데 근 8개월 동안 그 시간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불러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로 모든 게 다 정리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아주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또 착착 이루어지는지 정말 저는 그 8개월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 일간지에서 보았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향기를 내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향기가 났다. 그의 뒷모습에서 향기가 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 회사원이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근방을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향긋한 향기가 코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 어디서 나는 향기지? 참 좋은 향기인데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평범한 스타일의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특별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옷. 하지만 그녀가 풍겨내는 그 향기는 특별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 여자로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단 3초였습니다. 단 3초간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여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향기의 힘이다. 여러분,
향기는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향기는 내 안에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향기는 반드시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옵니다. 멀리 퍼집니다. 그런데 좋은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줍니다.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향기만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나면 오히려 좋은 향기보다 더 심하게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아주 마음도 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며 주변에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프랑스의 유명한 조향사, 그러니까 조향사라고 하는 것은 향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조향사 중에 프랑시스 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향수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향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향수라는 건 여러분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에게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쾌하게 하고, 결국 향기의 힘은 그만큼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맡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주변은 맡지 마시고 나 자신, 내 냄새만 맡아보세요. 상대방을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향수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냄새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섬김, 헌신, 나의 사명, 이것 하나하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향기날 품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고자 싶지 않은, 정말 멀리 도망만 치고 싶은 그런 악취를 풍겨내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닐지, 그런 섬김의 모습은 아닐지 어떻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향기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헌신, 또 나오는 헤롯,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헌신 어떻습니까? 향기를 내는 헌신입니다. 그럼 마르다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시작과 끝이 다른,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마치는 그런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악취를 풍기는 헌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헌신을 선택할 것입니까? 당신의 삶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다면 반드시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변화들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을 보면 헌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몸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내 몸도 내 마음도 드리고 이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정리하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갖고 되지 않아요.
몸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힘껏 전부를 다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헌신, 그것을 결단할 때, 또 헌신을 하게 될 때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헌신하면 기뻐요. 헌신하면 막 행복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죠. 지치죠. 아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헌신자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 사람 보면 나도 저런 헌신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실천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는 향유를 붓는 마음의 헌신이 있고 또 발을 닦는 몸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힘을 다해 드리며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걸 팔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마리아를 비난했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구절에서 가룟 유다 얼마나 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 보이는지, 정말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평가는 그를 향하여 그는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 내리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는 향기가 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부터 뭐 불평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지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랑 또 비교가 되고 이런 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향기를 내다가 곧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계속 갔으면 마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불평으로 마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향기를 내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해야겠는데 어떤 헌신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다시 보시면 이 말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은 낭비야. 너가 한 이 행위는 지금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어. 이 좋은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가 한 헌신에 대해서 이건 낭비이고 그거는 허비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으로 헌신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마리아의 그 헌신은 거룩한 낭비였고 거룩한 허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마리아뿐만의 그런 헌신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낭비할 줄 압니다. 허비할 줄 아는 삶을 추구합니다. 사랑하기에 희생을 각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은혜를 헌신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헌신은 그저 낭비였습니다. 허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던지셨습니다. 피 한 방울이 다하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전부를 내어드린 마리아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 그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헌신 아니겠습니까? 옳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런 말 듣고 후회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해라.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반드시 후회할 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더 사드리고 용돈도 더 드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 향품을 바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빈 무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살아가실 때 헌신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이미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이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생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안에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그 온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리라. 이 여인의 헌신이 이처럼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에 기억될 마리아의 헌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할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받고 은혜 받아 헌신하였습니다. 헌신의 시작이 무엇인지, 헌신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은혜, 헌신은 이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전교회 요즘 아주 귀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40일. 근데 여러분, 아직 3주 지나갔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텐데 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 그 새벽을 깨우며 오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말씀 있고 은혜가 있으면 헌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주고, 교회가 또 선물도 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차면 나도 모르게 헌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멘. 이게 지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리아는 먼저 어디서, 그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신의 출발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그때로부터 이 헌신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고,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입니다.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장 주님께 필요한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향유. 그러니 내가 바로 이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에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리다처럼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르다는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헌신이 더 급하고 우선되고 더 중요하고 옳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무엇이 옳고 더 중요한지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불평하다가 처음에 가진 헌신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이 죽기 전 엿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 마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란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힘들어하실까? 얼마나 예수님 그 마음이 어려우실까? 그러기에 주님 살아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찾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주님 발, 내 머리털로 닦아 드려야겠다.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대상을 알고 헌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헌신의 대상인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헌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주님의 필요하신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불 수 있었던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것, 그가 주님 생전에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거의 붙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필요한 때를 알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리아를 따라가는 것이 좋죠. 당연히 마리아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르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봉사할 일이 많습니까? 또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마르다가 아니라면 그 힘든 애참 봉사를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한 명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봉사하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 봉사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힘이 드는 일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데 더 큰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을 힘이 되어서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 향기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2분 됐을까요? 확실히 제가 좋은 강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헌신하자. 말씀, 은혜, 헌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자.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힘들지 않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후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다? 안 됩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늙고 병들고 힘 없을 때, 돈 없을 때 헌신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는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향기를 내는 헌신,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고 불평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헌신, 마르다의 헌신입니다. 악취를 내는 헌신, 가룟 유다의 헌신입니다. 세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였지만 마리아는 향기를 내었고 가룟 유다는 악취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막힌 가룟 유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은, 30?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악취가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냄새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전교회는 참 본질을 잘 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럼 세워나가셔야죠. 예?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본질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 성도들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돈거래하면 됩니다. 돈거래하면 뭐를 잃죠? 다 잃죠. 돈 잃어버리죠. 사람 잃어버리죠. 믿음 잃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욕먹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돈이 약한데. 돈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이 재정관, 이 재물관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적 재정교육 훈련 받으셔야 돼요. 네? 또 이거 계속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정말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훔치는 자였습니다. 거짓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 위장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만 속이려 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믿음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너무도 믿었기에 재정까지 다 맡겼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뺏기고 조금씩 빼먹다가 나중에는 예수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내 몫을 챙기려고 하시면 먼저 주님의 말씀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챙겨,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갖게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진 마르다처럼 처음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헌신이 아니라, 말씀에 막혀 악취나는 가룟 유다의 헌신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향기 나는 마리아의 헌신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억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향기를 내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